예, 이번 시간에도 서장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서장을 지은 대해스님, 우리가 대해스님이 우리가 알기로는 화두 참선을 만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 집대성했다, 집대성했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화두는 제가 볼 때는 부처님 시절부터 화두는 시작되었다. 부처님의 화두는 무엇일까? 부처님도 화두를 들었다 아닙니까? 그럼 부처님은 화두가 무엇일까? 물론 부처님은 자선에서 들었다기보다는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화두를 들고 있다. 그러니까 화두를 들어야 된다 하면은 꼭 자선에서 화두를 들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행주자와 어묵동정, 행하거나, 행주, 머무르거나, 앉거나, 눕거나, 어묵, 말을 하거나, 침묵을 하거나, 어묵, 동정, 움직이거나, 고요함이 있거나, 행주자와 어묵, 동정. 그러니까 일상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화두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화두가, 일상적인 화두가 무엇이었을까? 부처님이 들어가 보면 그거 아닙니까? 괴로움으로부터의 해탈. 부처님은 인간이 생로병사를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생로병사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부처님이 자기 아버지한테도 그랬어요. 내가 이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만 아버지께서 가르쳐 준다면 나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가출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도 도저히 그건 해줄 수 없으니까 부처님이 우리가 가출이나 출가나, 그래서 부처님이 가진 화두는 괴로움으로부터의 열반 또는 해탈, 그게 부처님의 화두가 아니었겠습니까? 부처님에서 툭 뛰어와갖고 우리 각자를 한번 생각. 우리가 각자 이 공부를 하려고, 마음 공부를 하려고 이 유튜브 앞에 있다 아닙니까? 지금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를 보는 거지. 그거 아니면 유튜브 속에 볼 게 너무 많다 아닙니까? 그 즐거움을 다 멀리하고 오직 마음 공부에 관련되는 유튜브를 찾아 헤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우리는 화두를 들고 있다. 굳이 이 먹고 또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야 든고, 또는 묻자 이런저런 화두가 많다 아닙니까? 그런 화두를 굳이 어느 스님한테 가서, 아니 어느 선지자한테 가서 굳이 화두를 타갖고 그걸 붙들고 화두를 안 해도 이미 벌써 자기는 화두를 갖고 있다. 이 마음 공부를 하게 되는 그 계기에서 벌써 자기 나름대로의 벌써 화두를 들고 있어요. 그 화두를 행주자와 어묵동정으로, 저의 경우를 들면은, 저도 대학교 1학년 때에 그 논리학을 들었는데, 교양 과목으로 논리학을 듣는데, 그 논리학 교수가 종강 시간 때, 그 당시 80년도니까 실존 철학이 굉장히 이제 각광받던 시대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실존 철학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들을 끊었을 때 무엇으로 너라고 증명하겠느냐? 이렇게 그 논리학 교수가 질문을 던지고는 종강을 했어요. 나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데, 그 당시 우리 수업 듣는 그 교실에 40여 명이 앉아갖고 수업을 들었는데, 40명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몰라도 어떻게 저한테는 그게 확 꽂혔어요. 그래 그 이후로 나는 나를 어떻게 증명할꼬? 내 이름 빼고 내 키가 얼마고, 집에 가면 그 당시에 사남 일녀 중에서 막내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무엇으로 나는 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몸뚱어리가 나를까? 참 그게 어쨌든 간에 저에게는 하두였다. 40년간을 들고 있었는데 불과 한 4년 전에 그 하두에 대한 하두가 탁 깨쳤다 해야 되나? 하두가 탁 깨침으로써 그 하두에 대한 답을 내 스스로 할 수가 있게 되었다. 우리는 그 소위 말하면 깨쳤다, 깨성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해종고도 그 하두를 이제 집대성해 갖고 어떻게 하면 이제 하두를 잘 할 수 있을까 해서 그 이제 지금까지 그 내려온 모든 것을 이제 한 자리에 모아놨다. 그게 대스님의 공적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하두를 들 때 살구와 죽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두와 활구, 살구 이렇게 한다. 살아있는 하두와 죽은 하두로 두 가지로 구별하는데 살아있는 하두는 뭐냐 했을 때 거기에 아르마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르마리가 없이 운문 스님한테 어떤 스님이 물었다 아닙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뭐 다른 선사들도 이런저런 대답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뭐 니한테 부처가 뭔지 말해주마. 네가 믿을란가 모르겠네. 또는 뭐 뜰 앞에 잣나무니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뭐 마삼근이라. 근데 그 운문선사는 똥막대기니라. 이 똥막대기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갈래로 있는데 하나는 그 당시에 이 뭐 화장실이 따로 없었다더구만요. 넓은 뭐 대자연에서 굳이 화장실이 뭐 필요 없겠습니까? 들판에 나가서 똥 누고 싶은 데 가서 똥 누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똥을 이제 한 무더기 싸면은 그거를 이렇게 똥딱대기로 똥을 이렇게 푹푹푹 이렇게 포헤친다 하더라고요. 포헤치면은 빨리도 마르고 또 각종 짐승들이 와서 그 똥 묻기가 좋다. 그래서 똥막대기라고 말하고, 그런 그 제가 시골에서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재래식 화장실에서 그 당시 절도 뭐 마찬가지죠. 절의 화장실도 다 그 재래식 아니었겠습니까? 그래 똥을 놓게 되면 똥무덤처럼 이렇게 쌓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평탄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 평탄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똥막대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운문스님 때의 똥막대기는 똥을 이렇게 훅훅 퍼뜨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똥막대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운문선사가 똥막대기니라. 그렇고 우리 그 간웅 스님인가 그분이 이제 그렇게 표현한다. 아마 그때 운문이 똥을 누고 내려오는데 똥을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스님이 운문한테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방금 자기가 똥막대기를 사용하고 내려오니까 똥막대기네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표현하다. 근데 왜 운문선사가 똥막대기니라 부처가 무엇이냐 했을 때 똥막대기니라 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큰 스님을 만나갖고 어떤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절반은 내가 아마 다 갖고 있어요.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우리 큰 스님께서 뭐 어떻게 답변을 하지 않겠나. 한 절반은 정도는 예측을 하고 그 후에 뭔가 또 내가 모르는 새로운 어떤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또 그 답변이 나오는 그 길은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질문을 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면은 뭐 부처는 자기 자신을 극복한 자인이라 뭐 어떤 이런 답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부처가 뭐냐고 물으니까 똥막대기니라 하니까 그 자기 생각이 딱 거기에 갖고 있던 자기 아르마리가 딱 멈춰버린답니다. 그래서 탁 깨치면은 무견성이라. 근데 그 아직 동시졸탁이 될 거는 아직도 연기가 안 돼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탁 못 깨치면 왜 합니까? 똥막대기. 똥막대기가
자신의 화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똥막대기에서 똥막대기 가가 보니까 송산 스님이 미국에서 그 뭐 화두를 두는데 이 먹고 저 먹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꼭 이 먹고 해야 됩니까 하니까 송산 스님 하는 말이 아니요 코카콜라라고 해도 돼. 코카콜라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 이 화두를 들고 행주자와 어묵동도 꼭 자선에서 그 화두를 들지 말고 행주자와 어묵동도 언제 어느 때라도 자기의 깊은 내면 속에서 이 화두를 들어야 된다. 저는 화두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면 속에서 화두를 들고 행주자와 어묵동도 그러면서도 자전거 타고 가면서도 자기 안에 있는 그 화두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화두를 들고 있으면서 이거 그러니까 그 잡생각 뭐 졸음이 오거나 혼침 뭐 도거 혼침 도거라 하잖아. 그 한문으로 표현하면 혼침과 도거. 도거는 잡생각, 혼침은 꾸벅꾸벅 좋아하는 거, 잠오는 거. 이것 때문에 화두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망념을 안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 좀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는데. 그 제가 방법을 가르쳐 주면은 부처 속에는 부처가 날 수 없고 중생 속에 부처가 나옵니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왜? 중생이란 게 뭡니까?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있는 이자가 중생입니다.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거기에서 부처가 나오는 거지. 번뇌망상이 전혀 없는 부처에서 부처가 나올 수 없다. 그대가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는데 번뇌망상 때문에 참선이 안 됩니다. 근데 번뇌망상이 이제는 안 떠오릅니다. 뭐 안 떠오르면은 벌써 막 그대가 부처라.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번뇌망상이 떠오르고 그 번뇌망상 속에서 부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번뇌망상은 번뇌망상대로 그냥 두고 그게 오히려 자기가 부처되는 좋은 재료라. 그렇게 화두를 들어야 된다. 이게 살아있는 화두입니다. 화두를 들 때 자신이 아르마리를 개입시키지 말고 오직 똥막대기만 계속 생각하는 게 딴 생각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방금처럼 그 똥막대기를 왜 그 우남이 똥막대기 이렇게 했을까? 아마 똥 누고 오면서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어떤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아르마리를 짓는다면 그게 바로 기신굴에서 집을 짓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신굴에서 집을 짓는다. 자기 아르마리 속에 번뇌망상을 지 스스로 계속 일으키고 있다. 그 번뇌망상을 자기 스스로 계속 일으킨다면 언제 깨닫겠습니까? 그냥 번뇌망상 떠오른 대로 떠들고 놔두고 오직 똥막대기만을 계속 참수.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번뇌망상이 왜 일어나느냐? 화두 참선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화두 참선을 할 때는 이 먹고 어째서 무 하던가 뭐 똥막대기 이렇게 이게 하는 게 이게 참선인데 왜 똥막대기를 했을까? 아마 그때 원문이 똥 누고 오면서 그냥 막 질문하니까 똥막대기를 할까 별 뜻 없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그럼 뭐 여기 어떨 앞에 잣나무는 그 소주선사가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식으로 화두 들고 앉아갖고 번뇌망상을 일으킨다면은 깨닫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오직 그 화두만 들고 화두만 생각하라. 딴 거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내가 이 가다가 진짜 깨닫는 거는 맞나? 아니면 세월만 다 가고 아무 얻는 거 없이 그냥 한생에 끝나는가? 한 나름대로 이것도 다 망상. 그런 거 저런 거 모든 것을 다 떨치보고 오직 딱 한 가지만 똥막대기만 생각. 그러면은 무르익가 의정이 푹 무르익어 갖고 어느 한 계기가 있다면은 만약에 그 누군가 그 대나무 깨진 기와장을 탁 던졌는데 대나무에 탁 부딪혀 갖고 소리 나는 그 소리에 탁 깨지고 아침에 불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탁 깨고
서산대사 같은 경우는 길 가다가 대낮에 다구는 소리에 탁 깼죠. 우리 해능은 응무소득 이생기심이라는 것에 탁 깼죠. 그에 탁 깨지는 것은 자기가 화두를 들고 의정을 쌓아갖고 그게 이제 동시졸탁이 되니까 그게 일어나는 거지. 그런 과정 아무것도 없이 선사의 이런 지하에 탁 끼친다. 이거는 있을 수 없고요. 요약해서 하면은 그대의 마음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가출했을 때, 출가했을 때 그 출가의 계기가 뭐냐. 괴로움으로부터 해탈이 사두가 되었기 때문에 나왔을 거고, 그대는 마음 공부를 해야겠다고 딱 마음 먹었을 때 그때의 그 계기가 뭐냐. 그게 자신한테 있는 화두다. 이런 이야기.